오늘은 실패 속에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한나의 입을 통해서 뭡니까?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깨지는데 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것을 주님이 진짜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블레셋에 철저하게 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 또 새롭게 일하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조그만 실패 말고 철저하게 실패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우리 형제님들 학교 다닐 때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뭡니까? 멋지고 너무너무 사귀고 싶은 그런 딱 여학생이 있는데 가슴을 아리하다가 드디어 고백하려고 딱 했는데 친구가 먼저 고백해가지고 그 여학생을 탁 낚아채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집사님?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아름다운 제 아내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실패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예,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런 실패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실패가, 고통스러운 실패가 많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언젠가 이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 블레셋에 자기가 조금 남겨뒀던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에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붕괴되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참하죠. 처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었냐고 하면, 이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센 신을 믿고 있는 민족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다곤 신에게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빼앗겼잖아요. 예배를 주관 제사장도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다곤 신을 이길 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도저히 다곤 신을 이길 수 없었다.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줬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국 백성들을 다 수장시켜버렸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것은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냐? 이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패배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일이 막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막 그렇게 막 불평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제 패배감에 젖어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끝이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2절에 보면 이 죽임을 당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자기 남편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스라엘 완전 대패를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을 받으면 잘못하면 조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 비나스의 아내가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나중에 죽으면서 이렇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을 하고 숨이 끊어집니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 끝났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비나스의 아내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완전히 대패를 당했던 처절하게 깨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처절하게 패배하고 완전히 그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을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5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신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온 겁니다.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어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에 뒀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다곤 신전. 아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배시켰던 민족이 섬기는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자, 자기들은 이제 이겼습니다. 우리 다곤신은 전지전능한, 그래, 우리 다곤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우리 다곤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어. 막 신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가 보니까 다곤이 완전히 머리를 땅에 쳐박고 언약궤 앞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곤이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이 전능한 다곤신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곤신을 이렇게 세워서 못을 박아서 아유 이제 우리 신님 넘어지면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는데,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고정시켜놨는데
또 넘어진 겁니다. 이제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그죠? 몸뚱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 다곤 신은 바알 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바알 신의 아버지인데,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은 바알의 아버지 신이니까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 다곤 신이 허리부터 허리 밑으로는 뭡니까? 물고기처럼 생겼고, 허리 위로부터는 사람 형상이에요. 인어예요, 인어. 이것이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이 목 잘리고 발 잘리고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푹 쓰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니, 우리 다곤 신이 도대체 왜 이러지? 우리 다곤 신은 전능하신 신인데 왜 언약 앞에 쓰러져 있지? 그렇게 막 그런 다곤 신에 대한 의심이 막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신 다곤을 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대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렸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치기 시작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기 시작하는데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으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이, 아스돗에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버립니다. 이 재앙 때문에.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제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 다곤 신은 전능한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도 힘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신이 우리 다곤 신이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여호와가 손을 들어서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제발 이 언약궤 좀 치워주시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나님 손을 들어서 지금 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의 1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이 5개의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지도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제발 이 언약궤 좀 어떻게 해주시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가드의 지도자가 좀 큰 소리를 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프라이드가 좀 센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죽는 소리를 하시오. 우리에게 가져오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소.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가드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드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다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큰 소리치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더 큰 환란과 더 큰 재앙으로 이 가드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독한 종기로 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자존심이 뭐고 다 내어놓고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에그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럼 에그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다 죽게 만든다.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합니다. 블레셋의 이 5도시의 정상들이 다 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언약궤를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11절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 이 강력한 바벨론을 치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기세등등해서 빼앗아 왔던 이 언약궤를 도저히 돌려보내자. 그냥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서 언약궤를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손을 들어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아니라 지금 누구 손으로? 블레셋 사람 손으로 다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곤신처럼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상황과 환경에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돈이 있어야 돼. 아무리 이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을 못해. 인맥이 있어야 돼. 나를 도와주고 할 인맥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돈도 없고 나를 도와줄 인맥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싸움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무기력이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철병거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썰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쟁을 싸우셔서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철저한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 블레셋 땅에는 누가? 다곤신이 다스리는 땅.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역사할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딱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없어지게 하려면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나, 제물을.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5개의 이 도시에 맞게 그 숫자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자,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다곤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만들어서, 주의 형상의 제물을 만들어서 누구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신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시니까 다곤신을 섬기던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신과 우리 신에게 내릴 이 재앙이 떠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거 우연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하고 이 전염병이 동거하고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우연히 되는 일이 되는데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지만 어떻게 하느냐? 6장 7절에 보면, 자, 이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수레에다가 언약을 싣고 가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뭡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선택해서 끌고 가게 하자. 여러분, 저 시골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제가 그걸 봤어요. 이 멍에 뭔지 아시죠? 짐을 끌고 갈 때 이 소 어깨에다가 매는 거.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좀 어린 소예요. 아직 훈련이 안 된 소예요. 멍에를 매는 훈련이 안 된 소인데 이 쟁기를 끌게 하려고 멍에를 매니까 난리를 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뒷발로 치고 그 뒷발에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번에는 젖나는 소입니다.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선택하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젖먹이가 있는 이 뭡니까? 암소를 송아지랑 떼어놓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암소도 막 울고 송아지도 울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젖나는 이 암소들을, 이 송아지가 있는, 젖먹는 송아지가 있는 이게 암소들에게 멍에를 메워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는 다 떼 보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이 재앙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송아지를 떼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우는 겁니다. 막 울어요. 울면서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로 또 하고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다 지켜보았다.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구나.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다곤 신보다 더 힘센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이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라오는 것을 블레셋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고 완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옵니까?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번제, 제물을, 이 소를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고 절처에 깨지고 패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손을 들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 이 실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직접 저 블레셋을, 우리가 패했던 저 블레셋을 다 치시고 승리하시고 올라오셨구나.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곤신처럼 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나님 기분 좋은데 오늘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누구신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제 달라스에 계신 한 은퇴 목사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사역을 주로 많이 감당하고 계신데, 제가 이분의 성함을 말씀드리면 여기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달라스에서 이분이 현역에서 목회하실 때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기 한국 마트에 가면 설교 CD 많이 있잖아요. 그 가수가 굉장히 이분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고, 교회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30세에 300불을 들고 미국에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에서 한 45년 정도 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미국에 돈을 벌려고 왔다고 합니다. 아, 나도 이제 미국 와서 폼 나게 한번 살아보자.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는 어땠습니까? 야, 미국 가면 나도 폼 나게 하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꿈을 안고 300불을 딱 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돈 벌려고 또 왔는데, 근데 이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나가서 일하는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미국 가서 성공하리라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도저히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가서 철야기도 했을까요?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술집에서 낙심해서 이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 믿음이 좋고 처음부터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분의 이 인생의 이 실패, 이 처절한 이 실패 가운데서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주셨대요. 확신을 이제 주셔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엔 아틀란타에 사셨는데 이제 동부에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입학 휴가도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입학 휴가도 다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이면 이제 이사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저 일주일 후에 달라스로 이사 갑니다.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 갑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상하다. 난 달라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달라스 아는 사람도 없고 꿈이 너무너무 이상한데 너무너무 또 생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죄송한데 저도 기도원처럼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꾼 꿈을 우리 아내에게도 한번 꾸게 해주십시오. 아내에게는 꿈꿨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에게 물어보는, 여보 혹시 지난밤에 혹시 특별한 일이 없었어? 물어보니까 아내가 지난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이상하게 그 꿈에 우리가 동부로 가야 되는데 그 꿈에 보니까 우리가 달라스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달라스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달라스가 텍사스에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에는 달라스뿐만 아니라 텍사스에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아무도 없는 이 달라스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셔서 달라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밤에 주님 저도 꿈꾸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이나 막 이런 신비한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우리는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와서 석 달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다 크러쉬 됐는데 제가 그 보험 카드를 찾으러 가봤더니 제 차가 완전히 박살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은 의자는 깨끗하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보이셨구나. 주님 정말 살아계시고 앞으로 주님 위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는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매일 이런 일이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맨날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한계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우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실패 가운데 때로는 굉장히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어디 가든, 제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람들과 만나든 어디 있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에 패해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겪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 환경과 상황에 제한받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